오늘 밤에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9장 10절부터 17절까지가 본문입니다. 전도 여행을 떠났던 12명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막 돌아왔기 때문에 사역에 지친 제자들을 좀 쉬게 할 계획이셨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은 계속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또 많은 무리들 때문에 밥 먹을, 식사할 그런 겨를도 없으니까 마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제자들을 잠시라도 한적한 곳에서 쉬도록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이것을 알고 따라왔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이 여러 곳으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곳으로 따라왔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요. 무리로 인해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들을 외면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화를 내십니까? 불쾌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시고 환영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병 고칠 자들, 그러니까 병 걸려서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 나온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획과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둘 중에 하나, 사랑이 없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거나입니다.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반응대로, 주님대로, 주님 따라 이렇게 할 텐데, 사랑도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핵심 주제였어요. 그 가르침은 이날도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12사도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12절에 나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광야라고 해도 됩니다.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할 것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각자 유하도록, 그리고 먹을 것을 찾도록 이렇게 하시지요, 이런 주청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던 그곳은요,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벳세다 근방이기는 하지만 이곳은요, 근처에 마을이나 촌이 전혀 없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무리를 돌려보내시지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요, 그들이 지금 피곤해 지쳐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언제 그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궁금해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내심 예수님께서 자기들 뜻에 동조해 주시기를 바랬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들 안에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현실 앞에서 우리도 흔히 취하는 행동 양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거죠. 13절 말씀을 볼까요?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것을 알아보았더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어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따르면요, 이것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아이의 한 끼 식사쯤 될 것입니다. 양이 적긴 하지만 이 아이는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드린 거지요. 이제 뒷부분이에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오병이어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요한복음에는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200데나리온 어치 떡을 사서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더라도 부족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한 데나리온은요, 성인 남성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요, 약 7개월치 정도의 그런 임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그 돈으로 사는 떡의 양도 결코 적은 양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14절에 보니까 남자가 한 5,000명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그 자리에 있을 텐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무리 못해도 그 자리에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고 그 돈으로 사는 떡도 적은 양이 아니지만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기에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일행에게 그만한 돈이 수중에 있었는지 그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무리들을 돌려보내실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참된 쉼, 그리고 참된 양식을 잃어버린 그 무리들의 상태가 마치 메마른 광야, 그리고 빈들과 같은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나오나 그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 그러셨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럴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 막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이 항복하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요 경험했을 거라고요. 또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전도 여행을 떠났어도 부족한 것이 없음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후에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 곁에는요, 예수님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자원이 없음을 바라보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계심을 보아야 했습니다. 자원이 없음을 보게 되면요, 무리가 많음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말을 바꿔 말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방법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풍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남자만도 5,000명이니까 약 5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 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약 100개의 쌍이 나오겠죠. 100개의 그룹이 생기겠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여자들도 또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이런 그룹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어찌됐든 그렇게 순종해서 앉힙니다. 한 50명씩 나누어 앉히지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감사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드렸다,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음식은요, 도무지 줄지를 않았어요. 도무지 줄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가득 그 떡이 남을 만큼, 떡 조각이 남을 만큼 그렇게 풍성한 잔치였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8장에서요, 또 이 오늘 본문 앞부분인 9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 앞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였지요. 8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였지요.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선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분봉왕 헤롯의 입을 통해서였지요.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같이 서게 된 것이었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고 계세요. 또다시 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날 빈들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림에 지친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거고요. 그리고 이 빈들에서 베푸신 풍성한 연회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풍성한 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생명의 떡임을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그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들이 길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그 만나, 하늘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만나를 먹었지만 하늘 양식을 먹고도 죽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떡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은 먹고 죽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떡이라는 말씀이지요. 자, 그 떡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영생하게 되는 그 떡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임을 이 본문에서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몇 가지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 복음서 기자 4명이 모두가 이 기적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역시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이 기적의 메시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야만 합니다. 자, 몇 가지만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길, 빈들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면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체험할 좋은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줄인 영혼만 아니라 줄인 배까지 채워주시는 분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은 빈들에서도요, 풍성한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쓸 것을 미리 아세요. 우리에게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관심이 지대하세요.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 또 빈들과 같은 어떤 결핍의 상태, 이 상태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다, 이렇게 여기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오병이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자, 굶주린 상태에 있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하면 아무리 못해도 10,000명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 10,000명 이상의 무리를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았어요. 떡이 남았습니다. 자, 그만큼 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만으로 충분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주님께서 베푸셨어요. 이 기적의 중심에는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시작은 한 아이가 내놓은 오병이어에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원하시면, 체험하고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먼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화로 들잖아요. 한 두레박의 마중물이 큰 기적을 일으키는 그것을 오늘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보았죠.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그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또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그런 현실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들의 말을 보면 틀리지 않았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 속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여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없어지고 그것이 부족하고 결핍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현실을 잘 분석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부족하고 얼마가 필요한지 이것은 탁월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또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분석을 하고 또 아무리 잘 필요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단지 절망만이 더 깊어갈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질문을 주십니다. 특별히 광야길에서 이 빈들과 같은 결핍의 상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인생의 질문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아니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정답임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조건과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자원이 없음을, 자원의 결핍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영으로 계세요. 지금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그럼 우리에게 길이 열리죠. 왜요?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족과 결핍 가운데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풍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시고 풍성이신 그 예수님을요. 광야에서도 또 결핍의 땅인 그 빈들에서도요. 늘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길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그리고 빈들과 같은 그런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